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욥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기회를 주십니다. 사탄은 욥을 2번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욥의 재산과 가족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욥의 건강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욥의 생명을 제외하고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결국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상처난 몸을 긁고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욥의 아내는 그를 향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마감하라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 깊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저주해야 한다면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 속에 머물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저 멀리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한 말들이 오히려 욥의 굳건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친구들이 하고자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난의 무게는 반드시 그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에 상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욥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깊은 문제와 고통 속에 처해야 할 정도로 깊은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온 정성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틈만 나면 하나님께 회개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과 정성으로 살아온 인생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고통과 슬픔에 빠져야 하는 죄로 가득한 인생이라니 그 절망과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바로 그 순간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결국 욥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의인이라고 믿고 있던 생각마저도 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특별한 은총인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물론 욥은 자신이 겪은 시험의 무게만큼이나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거나 자격 있는 사람도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는 크게 낙심합니다. 자신을 두르고 있는 재앙이 사실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게 되자 낙심이 몰려온 겁니다. 이러한 순간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이 문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빠집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문제가 어떤 원인 때문에 온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나의 죄로 인한 것이든 혹은 나와 상관없이 다가온 것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원인 때문에 문제에 빠졌든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혹여 우리 자신의 나약함이나 교만 때문에 죄에 넘어져 문제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께서 반드시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재앙에 둘러싸였다고 해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 크고 능하신 팔로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오늘도 그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아무리 깊은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또한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나 교만,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크신 자비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능하신 팔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깨끗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귀한 믿음 가지고 내 마음의 소망 결코 놓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죄와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맛보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